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살펴보실 말씀 누가복음 23장 32절 33절 그리고 39절에서 43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짧으니까 우리 같이 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2절 33절 시작.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39절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람들은 모두 마음속에 자기 의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의 언행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살고 있죠. 그것은 우리 교회에 몸담고 있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세상의 불신자들 안에도 그런 의의 기준은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그 기준이 완전하지 못하다, 불완전하다는 데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의 기준은 그가 살고 있는 시대와 또 지역과 몸담고 있는 그 지역의 문화에 따라서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의의 기준, 올바름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이고 불완전하다 이렇게 평가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인간이 온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모든 인생의 미래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한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건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회자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천국에 가면은 놀라게 되는 일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은 천국에 오리라고 기대했던 사람이 안 보여요. 그게 첫 번째 놀라는 사실이고, 둘째는 뭐냐면은 천국에 오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이 천국에 와 있다고 하는 사실이고, 세 번째는 뭘까요? 바로 내가 천국에 와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기준과 인간이 생각하는 기준이 괴리될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우리 신약 성경만 살펴봐도 그렇습니다.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고 여겨졌던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운, 그래서 구원받게 되는 그런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요. 반대로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울 것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고 구원에서 멀어지는 그런 사례들을 발견할 수 있죠. 복음서에 보면. 그래서 이제 그 창기나 세리나 흉악한 범죄자나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 앞에 이렇게 구원을 얻고, 반면에 율법을 많이 공부하고 이렇게 하나님과 가깝게 여겨졌던 뭐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구원에서 멀어지는 그런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사실들은 모두 우리의 의의 기준과 하나님의 의의 기준은 크게 괴리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와 인간의 죄의 크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비교를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비교할 때 무엇이 더 클까요?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클까요? 인간의 범죄의 크기가 커지면은 얼마나 클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하면 인간의 죄가 너무 커서 하나님의 사랑이 다 덮을 수 없을 만큼의 그런 죄의 크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것이 아마 정답일 거예요. 인간의 죄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덮으실 수가 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다면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인간은 가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과소평가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곤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분의 넓고 깊고 또 높으신 그 사랑을 깨달아서 그런 오류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왜 중요할까요? 오늘은 이 십자가 현장의 인물 마지막 시간,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과 함께 매달렸다가 구원받은 한 행악자 강도의 이야기를 통해 함께 생각하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분과 함께 이렇게 좌우편에 못 박힌 사람들이 있다고 공간복음서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전부 다 그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강도 또는 행악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마태와 마가는 동일하게 이들이 십자가의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했다. 함께 못 박힌 자들도 이와 같이 욕했다. 전부 다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 밑에서 관망하던 사람들이 욕하는 것처럼 비판하는 것처럼 그렇게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유독 누가복음 안에서는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과 짧은 대화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한 강도의 이야기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록의 차이는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누가는 다른 복음서 저자들보다 이 가려진 어떤 상황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죠? 성경이 틀린 게 아닙니다. 상호 모순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럼 은혜를 입은 이 강도, 이 행악자는 도대체 어떤 믿음이 있었기에 예수님께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그동안 이 이야기를 들어오면서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답을 구하기 전에 오해하지 않아야 할 첫째는 뭐냐면요, 교리적인 측면에서의 오해입니다. 혹자는 이 부분을 어떻게 오해하냐면은 십자가 우편 강도가 뭐 세례 받았다고 한 적 있냐, 성령 받았다고 한 적 있느냐, 이렇게 예수님 앞에 구원을 요청했고 그 구원을 요청한 믿음만으로도 이렇게 구원받았으니까 마찬가지다. 굳이 세례 안 받아도 성령 안 받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옳습니까? 틀립니까? 이 참회수교회 그 강대상 위에 올라가서 일반 교회 교리를 전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이것은 교리적인 오류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계실 때는 이분이 사제의 권세가 있으신
그 하나님 그분이세요. 그러니까 때로는 일방적으로 죄 사함을 선포하십니다. 그 중풍병에 걸려서 지붕을 뚫고 내려진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건 엄청난 선언이에요. 나에게는 죄 사함의 권세가 있다. 이 의미죠. 예수님은 이렇게 직접 육신으로 계실 때는 그 공생의 기간, 이 땅에 발을 디디고 계시는 그 시기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죄 사함을 직접적으로 선포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그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고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더니 죄 많은 여인, 이름도 안 나오고요, 그냥 죄 많은 여인으로만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많은 죄가 사해졌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선언하셨거든요. 자, 이것은 곧 이 예수님의 선언이 유효한 거예요, 무효한 거예요? 유효하겠죠. 그러나 이런 양상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좀 달라집니다. 어느 날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 앞에 처음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3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리기를 죄 사함의 권세는 누구의 권세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권세예요. 예수님이 이걸 선언하셨다는 것은 내가 곧 하나님이다라는 선언과도 동일한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죄 사함의 권세가 이제 제자들에게 이양되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너희들이, 그리고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죄 사함의 권세가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양될 것을 말씀하신다고요. 그런데 이 말씀과 더불어서 뭐가 붙어 있냐면은 성령을 받으라. 요 앞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받으라. 이 사죄의 권세는 언제 주어진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했을 때.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제자들에게 이런 사죄의 권세가 주어진 시점은 오순절 이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뭐 말로 선포하는 게 아니고 이 사죄의 권세가 세례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뭘 받아라? 죄 사함을 받으라. 그래서 오순절 이후에나, 아니 그 당일이죠. 오순절 당일 이후에부터 이 죄 사함의 권세가 교회를 통해서 또 세례라고 하는 성례를 통해서 이렇게 시행이 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강도는 예수님이 직접 죄 사함을 선포하셨던 그 시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특별한 시기에 특별한 사례를 들어서 우리의 보편적인 구원의 이론을 전개하는 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런 오해를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된다. 그 다음 두 번째 오해는 뭐냐면은,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오해가 있다면 그것은 구원의 은혜로 인해서 윤리적 방탕함이 허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에요. 이 강도는 아마 과거에 뭐 혹시 다른 사람의 재물을 강제적으로 이렇게 빼앗기 위해서 사람의 목숨도 해치고 막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십자가에서 한 번 회개하고 구원받았어? 그래?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흥청망청 내가 인생 내 멋대로 마음껏 살다가 나중에 위급한 그 시기에 하나님께 돌아오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이런 생각은 성경의 가르침에서 벗어나지요. 예. 방탕한 삶을 살아온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특별한 경우에, 바로 이 십자가의 강도와 같은 이런 사례의 경우에 가능하지만, 모든 방탕한 삶을 살아온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니요. 성경은 오히려 반대로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1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1절. 갈라디아서 5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1절. 갈라디아서 5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이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랬죠? 네. 그래서 이렇게 십자가 강도가 구원받은 이 사건에서 이걸 인용하면서 특별한 예를 들어 보편적인 그런 원리를 도출해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마땅치 않은 것입니다. 이런 교리적인 차원의 오해, 그 다음에 윤리적인 차원의 오해에 대해서 우리는 좀 경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강도의 구원 사건이 그런 일하고 결부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이 일을 갖다가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전체적인 누가복음의 흐름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누가복음의 주제, 누가가 그리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잃은 영혼을 되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런 분으로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분, 그런 분으로 묘사하고 있죠. 이것이 현저하게 드러나는 곳이 어디냐면 누가복음 15장입니다. 15장에 세 개의 비유가 등장하는데, 이 세 개의 비유의 제목을 이야기할 것 같으면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 양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목자한테 초점이 있어요. 그래서 목자가 양을 되찾고 너무 기뻐서 막 어깨에 들쳐매고 와가지고 친구들 다 불러 모아서 잔치하죠. 잔치하면서 그 양을 잡아먹었는지 모르겠는데, 잃은 은전의 비유, 그렇지 않습니다. 잃은 은전을 되찾은 여인의 비유가 옳습니다. 그걸 되찾아가지고 막 기뻐하는 그 여인한테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슴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이런 겁니다. 그걸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잘 알고 계신 탕자의 비유. 탕자의 비유라고요? 아니요. 탕자한테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 이게 옳은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그냥 버선발로고 막 뛰어나가가지고, 그죠? 유대인들도 버선 신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막 뛰었잖아요. 그 아들이 돌아온 모습을 보고 그 기뻐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그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요. 조명하고 있다고요. 네. 그래서 이 십자가 강도가 구원받은 이 이야기는 이 사람도 그런 잃은 양 중에 하나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뿐만 아니라 또 뭐예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기적 이야기 있죠. 세리장 삭개오가 회개하고 이렇게 구원받는 이야기가 있죠. 또 꼬부라진 여인이 이렇게 치유받는 그런 기적 이야기도 있죠. 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야기도 있죠. 이런 것들을 보면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무시당하고 외면당한 그런 계층의 사람들에게 누가는 특별히 관심을 두고 이런 사람들의 은혜 받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 십자가의 강도가 그렇게 소외받고 외면당하던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하나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 맥락 속에서, 그런 주제 속에서 이 십자가의 한 강도가 구원받은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그가 타인의 것을 훔치고 때로는 타인을 상해하고 물건을 빼앗는 그런 인생을 살아온 이 강도가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구원이 선포될 수 있었던 요인은 과연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의 가슴 속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첫째는 뭐냐면은 그는 회개할 줄 아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회개할 줄 아는 마음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23장으로 다시 돌아가시겠습니다. 23장 39절 40절 말씀을 보시면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그랬어요. 사람은요 극단의 고통에 이렇게 처하게 되면 포악해지거나 이성을 잃거나 그렇게 행동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죠? 한편 강도는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행동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욕하고 비방하고 그랬는데 다른 한편의 강도는 전혀 다른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너 지금 이렇게 정죄를 받고 판결을 받고 십자가에 이렇게 달려 있는 거 아니냐? 네가 왜 이렇게 징계받고 있는지 생각해 봤냐? 아직도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등장한 이 강도가, 한편에 있던 이 강도가.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로 봐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그 두려워하는 마음을 통해서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온 세상의 죄를,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덮고 사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크고 넓고 깊고 높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도 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뉘우칠 때 베풀어지는 것이지, 만약에 회개가 없다면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구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자기 죄를 돌아보고 인정하는 마음, 그 고백이 있기에 이 강도가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경계해야만 될 위험한 평안이 있습니다. 위험한 평안이 있다고요. 그건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주어지는 마음의 평안. 죄를 지어도 아무런 가책도 없다? 평안하다? 교회에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안 나오는 게 마음이 편하다? 그 이상한 겁니다. 이상한 거예요. 교회 안 나가는 게 마음이 편해요. 교회 가면 마음이 불편해. 비정상이죠? 그죠? 말씀에서 벗어나도 그냥 domdom해요. 아무런 어떤 꺼리낌도 없어요. 마음이 그저 평안해요. 그럼 이거 문제라는 겁니다.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위험한 평안을 경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 안에 없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그 안에 없다는 것이거든요. 십자가 강도가 구원받은 첫 번째 비결 바로 뭐예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회개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디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떠나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이 십자가의 강도의 가슴속에는 뭐가 있었어요? 그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예수님을 분별하는 눈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바로 분별해내는 눈이 있었습니다.
본문 말씀의 41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 사람은 100% 의로운 사람이야, 옳지 않은 것이 요만큼도 없어, 이렇게 증거하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거든요. 이로 볼 때 그는 평상시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나 예수님의 행동이나 그분께서 행하시는 여러 가지 이적 기사나 이런 데 대해서 관심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분에 대한 소문이나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을 통해서 예수님 바로 어떤 분이다라는 것을 판단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참 요만큼의 흠결도 없는 분이다, 나무랄 데가 없는 분이다, 잘못한 게 털끝만큼도 없는 분이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로 봐서 이 구원받은 강도에게는 의와 불의를 바르게 분별하는 그런 맑은 눈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맑은 눈이 있었으니까 예수님도 이렇게 분별할 줄 알았죠.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여리고성의 그 문 곁에 구걸하면서 앞이 안 보이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사실은 마음의 눈이 굉장히 맑았다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죠. 예수님이 곁에 지나간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는 소리 지릅니다. 예수님을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이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 왕에게 일찍이 약속했던 그 약속대로 오신 그 자손, 바로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를 부르시고 이렇게 물었을 때 그가 뭘 원해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동전 몇 푼이 아니라 앞을 보는 것입니다. 나한테 그걸 주세요. 예수님이 그걸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말했겠죠. 그렇죠? 정확하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는 육신의 눈은 소경이었습니다마는 그의 영적인 눈은 너무나도 밝히 보고 있었어요. 마치 그런 것처럼 이 십자가의 강도도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분별할 줄 아는 눈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요청할 수 있었고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눈이 있어야 되겠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은 전혀 달라요. 이 두 명의 강도가 전혀 다른 눈을 갖고 있었던 거죠. 믿는 자의 눈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인자하시고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다, 이렇게 비춰지지만 반면에 믿지 않는 자에게 비춰지는 하나님은 어떠셔요? 하나님은 이해가 불가한 분이에요.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불공평하시고 이런 분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답이 없어요. 답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어떤 눈으로 보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나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 또 다른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 또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의 능력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볼 줄 아는 사람은 나 자신도 정확하게 봐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정확하게 봅니다. 그리고 세상도 정확하게 봐요. 그래서 정말 균형 잡힌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보는 눈이 삐뚤어지잖아요. 그럼 모든 게 삐뚤어져요. 나를 보는 눈도 삐뚤어지고 다른 사람 보는 눈도 세상을 보는 눈도 다 삐뚤어지기 때문에 그 삐뚤어진 눈 가지고 제대로 된 인생을 살지 못한다고요. 부디 구원받은 이 강도와 같이 하나님을 바르게 보는 눈을 소유하셔서 자기 자신도 바로 보시고 다른 사람도 세상도 바로 보시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길 원합니다. 시편 19편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9편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9편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그 다음 세 번째, 이 강도에게는 또 무엇이 있었습니까? 자기의 큰 죄가 사함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23장 42절, 다시 본문 말씀 23장 42절을 보시면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그랬어요. 자,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한테 당신의 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평상시 설교하실 때 천국에 대해서 설교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교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이 사람도 들어서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요구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강도의 이 말은 당신이 그 설교할 때 가르쳐 주신 그 말씀대로 천국으로, 당신이 말한 그 천국으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요구하는 지금 순간이거든요. 그가 이렇게 요청했다고 하는 사실은 예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것을 인식했다는 뜻이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오리라 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바로 하나님 그분 자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해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이렇게 구원을 요청할 일이 없죠. 나한테 줄 능력도 없는 사람한테 뭘 달라고 그래요. 신기하게도 함께 십자가 위에서 고통하는데 나만 고통하는 거 아니잖아요. 옆에, 또 바로 옆에 같이 고통하고 있잖아요. 예수님도 지금 고통당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구원을 의뢰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이런 요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자기가 이렇게 극악무도한 범법자일지라도 나도 은혜 받을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예요. 네.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돌아봐 주세요. 나를 기억해 주세요. 네. 내가 평생 지어온 큰 죄가 있지만 그 죄를 다 덮을 만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주어질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요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놀라운 사실이에요. 네. 마태복음 1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에서 21절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 강도는 이 숨이 끊어지는 그 짧은 순간에 주님과의 대화 속에서 과거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내가 긍휼을 입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응답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이 은혜의 크기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것을 제한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상상하고 다른 보편적인 사람들이 다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높고 넓으신, 깊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또 이 사람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어요? 네 번째는 뭐냐면,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가 회개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강도는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아마도 구원의 은혜를 최후로 받은 인물이 아니었을까, 그랬겠죠? 네,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때는 아무 때나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무 때나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구원의 문이 영구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회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기회가 다가오거든요. 뭐 하늘에서 음성이 내리거나 그게 아닙니다.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지인을 통해서, 그죠? 강대상의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도구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전달하고 계시거든요. 사람은 현재 하나님이 허락하신 회개의 기회가 주어질 때 믿음으로 응답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기회는 항상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5월 첫째 주에 아니죠. 5월 셋째 주죠. 5월 셋째 주경에 김수일이라고 하는 분의 부고가 날아왔습니다. 김수일 누구지? 혹시 그분인가? 그 인물인가? 지방의 한 교회에서 나이 30에 집사 알립을 받았어요. 교회로부터 영령을 받았습니다. 수일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분의 본명이에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교회에다가 나 이제 교회 안 나옵니다 선언하고는 떠나갔어요. 아마도 그간 일반 개신교 신앙의 서적을 탐독하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삐뚤어진 그런 시각을 가지게 됐고, 그래서 신앙에서 멀어졌던 것 같아요. 여러 목자님과 또 교우들이 이렇게 권면해 왔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최근에는 같은 고향 출신인 청주의 박모 집사님이 가서 직접 권면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답은 동일했습니다. 그날도 거절했습니다. 근데 정확히 3주 뒤에, 그 권면이 있은 지 3주 뒤에 어떻게 됐어요?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부고가 날라왔어요. 이제 은퇴해가지고 고향 산천 근처에다가 집도 짓고 이제 행복하게 살아보리라, 이제 노후를 좀 만끽하면서 이렇게 살아보리라,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리저리 이제 정착할 곳을 물색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심장마비로 참 덧없죠. 아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마지막 기회가 3주 전에 주어졌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2014년 제가 분당교회에서 심우할 때 그해 7월 6일에 아주 특이한 그런 세례를 받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혼자서 걸어서 온 게 아니고 다른 가족들의 손에 의해서 휠체어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말기암 간암 환자였거든요. 사실은 이분을 세례 바치려고 그날이 준비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아내. 근데 이 아내분이 참 간절하고 끈질기게 남편을 설득한 거예요. 나랑 같이 세례 받읍시다. 세례 받읍시다. 세례식 전날까지도 노 했습니다. 세례식 당일날 이분이 수락을 해가지고 아내와 같이 또 그 자녀들 둘하고 이 부부를 위해서 동행을 해줬던 거예요. 평생 술과 도박에 방탕한 삶을 살았던 이분, 결국은 간암 걸려서 막 그분 근처에 가면요 냄새가 코를 찔러요. 살이 썩고 있는 그 채취 때문에 오래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태였는데 극적으로 이렇게 그 설득이 돼가지고 아내와 더불어 그날 7월 6일에 세례를 받으셨던 것입니다. 아내한테 하는 말, 기왕 교회 다니기로 했으니까 열심히 다녀야 돼, 아내한테. 그리고 세례 받기 전에는 그렇게 그 몸을 가지고서도 여전히 막걸리를 들이키고 그랬는데 세례 받은 다음에는요, 요즘에 어떠세요? 그러니까 뚝 끊었다고, 입에도 안 된다고 요즘에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정확하게 2달 뒤, 아마 9월 7일인가 8일인가 그랬을 거예요. 추석 명절 기간에 딱 2달이죠. 7월 6일이 세례식이니까
9월 7일이 아마 연휴 첫째 날이었을 거예요. 그 기간에 이분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참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기이하죠. 네. 만약에 이 가족들이 그렇게 끈질기게 아내가 또 다른 친척들이 세례받자고 이렇게 권고를 하지 않았다면 아마 이런 은혜는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권고에 대해서 이분이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응답하지 않았다면 이 구원의 은혜는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그 마지막 기회에 응답했고 결국은 구원받게 됐거든요.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예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 안에 많습니다. 네. 어찌 보면 이 십자가의 강도는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강도, 불과 수분 뒤에 숨이 넘어갔죠. 우리는요, 길어봤자 뭐 몇십 년, 100년, 요즘에 100년 넘긴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봤자 어차피 우리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화살과 같이 간다. 네. 화살과 같이 흘러간다. 우리도 몇십 년 뒤에는 죽을 겁니다. 아마 한정된 시간이 주어진 면에서는 그나울이나 차이가 없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정말 십자가에 달리는 것 같은 막 고통을 당할 때 그때 주님께서도 그냥 계신 게 아니고 우리 옆에서 똑같이 고통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강도와 같은 처지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 요청하고 그러면 주님께서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마. 어찌 보면 이 십자가의 강도가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에게도 이 십자가의 강도와 같은 믿음이 있어야 주님 앞에 은혜를 입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평안한 위험한 평안을 우리는 경계해야 된다고 그랬죠. 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넓고 깊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죄를 다 사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 우리 삶 속에서도 그대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길 원합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하겠습니다.